할렐루야. 9월 8일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하나님의 심정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이 요엘서는요, 남유다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했던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나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빨리 깨어 돌아오라 이야기했다면, 요엘 선지자는요,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특별히 자연재해를 통하여, 메뚜기 떼를 통하여 나타나는 기근의 상황까지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 떼가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근동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사실 요즘 그 영향력이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시대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주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더 많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 세상에 세우려 하고 있기에 우리의 소리가 묻혀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가 외치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움을 바라보고 담대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요엘 1장부터 3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의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리시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엘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어떤 삶의 모습인가요? 열심히 살아가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이 틀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사람은 어떻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세운 목적지에 가도록 우리의 방향을 끝까지 붙잡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차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냐면 끝까지 이 차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사고가 나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운전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삶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들의 참된 삶인 거예요. 물론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더라도 안타까운 결과들을 마주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 그래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 게 참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가뭄이 들게 되면 그 가뭄을 어떻게 이겨낼까? 어떻게 우리가 물을 댈까? 물을 어디서 구할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삶에 목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이 목적을 왜 이 목적을 정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무너지더라도 방관하게 되고 크게 상처 입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의 이야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유다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들, 하나님의 영광과 그 기쁨과 또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들이 정말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계획, 유다가 그것을 외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과 그들이 가진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던 계획하시던 나라하고는 다른 나라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함께 했다면 이때에도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 아름다운 나라, 특히나 이 가뭄이 계속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힘들 텐데 그들과 함께 평안을 얻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강구하는 나라여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달랐기에 어떻게 했냐면 말씀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취하는 자들아,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지금 나에게 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부어라 즐겨라 노래하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유다의 마지막 때가 그런 풍요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너네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이 지금 누구의 것인지를 너희가 기억해라. 모든 자연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계획, 음성,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에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인 거예요. 이 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나의 영적인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온전히 듣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 예민하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언제 하나님의 예민한 계획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외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네 빨리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결국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쩔어있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그런 생물로 만드신 이유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알고 참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나라예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를지라도 하나님이 흘려주는 샘물과 같은 시냇물에 붙어있는 나무와 같은 부족함이 없는 삶인 거예요. 오늘 요엘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너네 언제까지 그렇게 둔감하게 하나님의 소리에 뜻을 외면하고 있겠니?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나아갑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분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담대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삶을 보여주실 것이고 이루어 갈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둔감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욕심과 이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 안에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칭찬 듣는 자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그 삶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시되 이 어둠의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밝은 빛을 비추며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고 평안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또 복된 예배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의 삶을 기대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덕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와 종이 되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그럼 행복하게 남은 주일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